우리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마노 지금 제가 아무리 즐겁고 계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로 우리 주의 넓은 가슴에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람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29장까지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에 맞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장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부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한 희망만을 무조건 잘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만신창이 죽은 목숨이다. 다들 너를 내팽개쳤도다. 너는 가망이 없다. 내가 잘 나아갈 때 어울리던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를 등지고 떠났다. 너를 이렇게 때려 눕힌 이는 바로 나다. 이처럼 너를 때려 눕힌 이는 바로 나다. 이 모든 고통을 준 것이 하나님 당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역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명 30장은 희망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징계를 내리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훈육할 때 우리가 말로만 하면 어떨까요? 아이는 그 부모가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교묘히 잘못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절대 혼내지 않아. 이번 것도 넘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이죠. 사실 2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수없는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끔한 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는 안타깝지만 이제 돌이키려 하지만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는 훈육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는 훈육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15절 말씀까지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쳐지지 않고 이들은 이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들을 쳤던, 곧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쳤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상처난 그곳에 새살을 돋우겠다, 그리고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2절에서 15절까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 이하 16절 이하에 나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 일관성이 없으셨던 그런 분일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는 징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대로 놓아두면 이제 이 아들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이 징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징계를 그냥 비켜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치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이들은 언젠가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백성이라면 결코 이러한 소망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1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면서 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아이를 혼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그가 당할 고난의 고통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역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책망의 말을 내뱉는 것 같지만 속마음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이 과정을 견디면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2절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마치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직전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통 가운데 심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니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인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며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에서 16절로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15절과 16절에서 바뀌어야 할 건 우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돌아갔을 때 그는 아들로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돌아가야 할 때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내가 너를 벌 내리겠다, 너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백성이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언제? 돌아설 때.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이니 하나님,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탁기성 권사님과 우리 사무엘 성도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